예, 소아청소년과의 이용주 교수님을 오늘 10월에 교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제 인생 자체가 조금 제가 의도한 거랑은 계속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내내 뭐 의과대학 가겠다 이런 생각 전혀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의과대학을 지원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그러니까 실수.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는 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에 의과대학은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그 대학 온 거 남들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삼수를 해서 왔으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실수로 지원했다. 제 느낌에는. 그렇지만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뭔가 좀 운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콜링이구나, 이게 소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한상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본과 4학년 때 특성화 실습이라는 것을 하는데 수아비뇨기과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2달 동안 극과만 도는 실습인데 이제 한상원 선생님 밑에서 그걸 하게 된 거죠. 선택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지원을 한 거죠. 한상원 선생님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한상원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갔죠. 갔는데 다들 미쳤구나. 반응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좀 소아 영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비뇨기과는 이게 좀 외과 계열이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외과 계열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플라이 할 때는 이제 한상원 선생님께 이만저만해서 외과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어플라이를 하고 소아과 전공의가 됐었죠.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아이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목소리도 좀 작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조용히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소아과에 어플라이를 한 거죠. 인턴을 하는데 소아과 인턴만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인턴이 하는 일이 다 이제 가장 허드렛 일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우는 거 되게 싫어하고 시끄러운 거 자체는 싫어하고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인턴이 하는 일들은 다 애들 괴롭히는 거거든요. 울리는 그런 일들이니까 아이들 혈압 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안 울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얘네들은 조금 어른들이랑은 좀 다르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제가 잘해주면 또 그대로 반응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아과에 좀 잘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어플라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의과대학에 오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소아비뇨기과 실습을 한 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어플라이 한 것도 제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전공이 이 수련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이 4년 차 때 이제 우리 첫 아이를 얻게 됐거든요. 첫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이인 거죠. 전 사실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시절은 학교와 교회 이게 다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과 교회 이게 다고
가정 생활이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가족 여행을 간 기억이 없고요. 가족 여행은 교회 수련회가 다 한 거죠. 어렸을 때의 마음은 사실은 꼭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이 다였으니까 타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악동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딴지 걸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난 왜 내 마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지?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무엇을 하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뭘 해도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만큼의 일을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주성이가 우리 집에 온 게 제 아내랑 저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잖아요. 아내도 아동간호학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장애가 있지만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같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환자를 볼 때 동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부모 가족 모임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계속 의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많지 않았고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 질문들도 굉장히 많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 거기서 생겨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라서 당시에 생각할 때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척박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졌다. 키워보니까 키울만 하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얘는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보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절망만 주는지 모르겠다. 의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의사들도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조언들을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온 거는 제게도 굉장히 축복이었고 굉장히 성장하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의사로서도 성장하게 되고 부모로서도 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가정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주성이 때문에 저희 가정은 훨씬 더 끈끈해졌거든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건 아니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가짐. 긍정적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다른 가족들도 에너지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얘기보다는요, 네. 저 아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흠이 되지 않는 네. 거,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네. 행복이 됐고, 제 아내와 제가 더 성장하는데 네. 도움이 됐고,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전파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항상 불행은 아닐 거다. 나중에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은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제 아들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를 굉장히 잘하고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 아저씨들도 다 알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제가 이 녀석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부분은 정말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는 사실 이해도 안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수학과학 책에 보면요, 다운증후군 그 챕터에 보면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의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불행하지 않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이, 왜 이런 얘기가 써있지?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키우면서 보니까 완전히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밝은 게 있거든요. 집안에서 이렇게 항상 웃어주는 아이가 있으니까 가족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아내와 제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줄면 줄었지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누군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이럴 때보다는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해줄 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아내한테 아니면 아들한테 뭘 해줘야지 이럴 때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행복할 때인데 이 친구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도움이 항상 필요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행하지 않다. 행복할 수 있다. 남들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비슷한 가족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펠로우 마쳤을 때는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세브란스로 오게 된 건데 또 저는 이제 세브란스를 나왔으니까 거기서 나의 역할을 다 해야 그래야 이제 내가 이제 세브란스에 보답을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개원하면서 이제 다시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용인 세브란스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용인 세브란스는 좋았죠. 세브란스에 다시 온 거니까요. 모교로 왔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세브란스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병원장님 목표가 10년 안에 제 병원 세우고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제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래 그런 꿈을 갖고 달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죠. 동료들이랑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금 용인 세브란스에 오고 나서 다들 힘들긴 하거든요. 힘든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끔은 마음과 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속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헤아리고 협력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세브란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과원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모두와 이제 잘 지내고 싶고 같이 이제 멋진 소아청소년과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가끔은 제가 동료들에게 제 마음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말로 아끼고 같이 이 멋진 소아과를 만들어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좀 항상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